예레미야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해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불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아멘. 적군이 어떠합니까?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라고 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무수한 군대입니다. 13절에 그 적병들은 해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급속히 공격해 와서 피난 갈 여지가 없습니다. 17절에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매우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제9년 10월부터 제11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마치 자기 밭에 소출을 악착같이 지키는 농부처럼 예루살렘 성을 물 샐 틈 없이 철저히 포위하고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16절에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막강하고 빠르게 진격해 옵니다. 엄청난 환난과 피해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일단 심판을 단행하시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여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나라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13절에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습니까? 17절에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18절에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이 당한 고통을 가슴에 칼이 꽂히는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에 임한 재앙은 결코 우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죄에 있음을 깨우칩니다.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말씀입니다. 사는 길은 있습니까? 심판 경고를 하는 와중에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15절에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방 국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휴전선 있는 곳입니다. 아니면 일산이나 파주 그 지역을 말합니다. 북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를 제일 먼저 단이 압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남쪽 국경지대입니다. 유다와 접경지역입니다. 단에서 전쟁 경보를 선포하고 곧 이어서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공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팔레스틴에 임박했습니다. 16절에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예루살렘보다 여러 나라에 먼저 알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완악한 유다에 비하면 오히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더 잘 경청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든 나라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리 만무합니다. 결국 유다는 영적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도 역시 그들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라고 했습니다. 에피크레투스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실로 마음에 참된 회개가 없는 채 입술에 참여는 가정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층 재촉할 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유일한 대책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죄인의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중재하십니다. 심판이 왔을 때 내가 탓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언제나 나의 행위와 직접 관련됩니다. 아니, 악인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당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상의 죄를 두고 회개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면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의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